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표하심으로 화요일 날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축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세 가지 집중을 하라 이야기했습니다. 세 가지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시간상 세 가지 집중인데 아침에 집중할 거, 낮에 집중할 거, 밤에 집중할 건데 아침에는 눈 뜨면은 언약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에서 받은 메시지든지 또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면 되겠죠. 낮에는 모든 것들을 기도로 연결해서 답을 찾는 겁니다. 기도하기만 하면은요, 즉각 답이 오게 됩니다. 이 질문과 대화식의 기도를 하시면 되고요. 밤에는 조금 시간을 내어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은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중요한 것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어, 집중의 세 가지 시간, 아침, 낮, 밤에 여러분이 쭉 찾으시면 되고요. 또 두 번째는 내용상 세 가지 집중은 제한적 집중, 그 오직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 거기서 뭘 찾아내는 거냐? 영원한 기업, 영원한 기업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냐? 나에게 주신 것. 그 자체가 기업이고요. 여러분이 주신 많은 것들이 축복으로 연결되죠. 복의 근원으로 연결이 됩니다. 선택적 집중은 하나님 나라의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영원한 작품이 될 수 있죠. 어, 뭐 똑같은 돌멩이가 많이 있겠지만 다윗이 던진 돌이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여러분이 박물관에 놔둔다면은 어느 거를 놔두겠습니까? 다윗이 던져서 골리앗을 이긴 그 돌을 박물관에 남겨두지 않겠어요? 그게 영원한 작품이 되는 겁니다. 원리스 집중,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세계보고만 정인으로서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원리스 집중을 다른 말로 하면요. 이게 삼오늘이에요. 이 삼오늘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거를 가지고 제한적, 선택적, 원리스 집중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때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 나의 말씀,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의 복음을 붙잡고 가다 보면 그게 나의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복음으로 나를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나의 기도가 되어버리면요. 기도 속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전도, 내 업이 전도와 선교 속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될 적에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성령의 역사 속에 영적 성장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적
나이. 어, 그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사람의 위로가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왕이면은 위로가 되는 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성장에는 여러분의 우리의 입장에서 남을 대할 적에는 좀 위로를 해줘야 되죠. 이왕이면 그죠. 그러나 여러분이 위로를 받는 입장에서는요, 영적인 성장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영적인 나이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는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 사람을 어린아이, 젖먹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영적인 성장을 하려면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배 절기와 함께 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시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 가르치신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신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은 우리를 땅 끝까지 정인이 되게 할 것이다. 권능을 주실 것이다. 문제는 뭐냐? 이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성도가 이 축복을 놓치고 어린 아이처럼 되어 있는 것이. 영적으로는 어린 아이입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 네피림이 크게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3단체가 앞장서 있고요. 또 무속인, 이 우상의 힘, 이게 다 마귀들의 배후에 역사하는 거잖아요. 이 속에 지금 전 세계가 빠져가고 있는데 신자들이 이 축복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나에게 내 있는 현장에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세계를 변화시킨 제자들은 전부 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의 능력 가지고는 세계를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복음 가진 자, 언약 가진 자에게만 이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구약 시대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 한마디로 하면 렘넌트 7명, 큰 대재앙 때마다 대표적으로 이 렘넌트를 써서 그 재앙의 시대를 종식시키고 빠져나오게 했는데 이 렘넌트들에게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한번 보면 요셉 보세요. 하나님의 영에 이처럼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찾아내겠냐 했어요. 요셉에게는 이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힘만 있으면 아무것도 겁낼 필요가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노예로 갔는데도 승리했잖아요. 자, 모세는 포인트가 80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외에는 답이 없어요. 모세가 80살이 될 때까지는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아무리 머리를 써도 안 풀렸잖아요. 그런데 80살이라면 뭐 참 늦은 나이인데도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 버렸잖아요. 나이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이가 꿈을 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어린 사무엘 보세요. 아무리 어려도 괜찮아요. 이 성령의 힘이 있으니까는 이 시대를 이끌었잖아요. 이게 사사 시대를 종식시켜 버리잖아요. 끝내버려요. 이 반복되는 영적 혼란의 시대를 끝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열은 사람이 사무엘이잖아요. 이 사무엘이 무슨 힘을 가지고 있냐?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에 충만해 버린 거예요. 자, 청소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청소년의 때에 이 힘을 체험했죠. 사무엘로부터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힘이 생기면 눈에 보이지 않는 파워가 생겨요. 그걸 테스트 파워라 하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또 이걸 들어도 가치 없게 보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는 잘 먹고 잘 살고 돈 버리는 거 이런 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되는 게 없고요.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사실은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힘을 내 자신이 누려야 하나님 주신 힘을 누려야 영적인 힘이 생기죠.視力도 생기고 건강도 생기고 경제력도 생기고 인력도 모든 힘이 따라오는 영적인 하나님 주신 힘을 내가 누려야 돼. 엘리사 보세요. 베델, 여리고, 길갈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요즘 말하면 어디에서 개척하는 것이 중요. 그게 중요해 보이지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나에게는 당신에게 있는 영감의 갑절을 달라. 뭐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엘리사는 도단성 운동을 펴게 되는데 응답이 왔죠. 반드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있으면 그 때와 응답은 오게 돼 있습니다. 결과 싸우지 않고도 아람 나라를 이기는 응답을 받은 거죠. 이걸 매일 누려야 됩니다. 예배 시간마다 누려야 됩니다. 강단 메시지가 목사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 말이 아니고요. 강단 메시지와 목사님의 메시지가 마중물이 되어서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한 음성을 듣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한 단어, 한 구절, 메시지를 한 시간 들으면은 그 중에요, 그 1분, 3분, 30초밖에 안 되는 그 순간에 한 단어, 한 문장, 그거 들을 적에 내게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거에 이제 예배의 축복을 누린다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현장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공무원으로 발탁된 다니엘에게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지혜와 명철이 바벨론의 모든 박수나 술객보다 10배나 더 지혜롭고 명철했다. 네 명의 왕에게 영향을 주게 되었죠. 예수님께서도 성령 충만 받으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오직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왜 이래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렘넌트 1명처럼 여러분에게도 다른 능력이 사실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게 필요 없다는 의미보다는 그것이 여러분 살아갈 때는 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데는 근본적인 축복을 누리는 데는 필요가 도움이 안 돼요. 어떨 적에는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성령의 능력 속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에게 복이 필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복 받은 사람이 돼야 나머지 모든 것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 받을 복덩어리가 안 돼 있는데 복이 굴러 들어오면요 재앙이 돼버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른 힘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은 공부 잘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힘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신약 시대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하신다. 성령이 내주라고 하죠. 그래서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살면 되냐, 어떻게 하면 되냐 질문할 필요도 없어요. 한마디로 성령의 인도 받으면 되거든요. 성령의 인도가 체험이 안 된 사람이 들을 적에는 정말 막연한 소리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메시지가 되지만은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본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답이에요.
성령의 인도 받으면 간단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면 되잖아요. 주인이 된다는 말은요. 내가 가진 모든 숨은 계산, 동기, 야망 이거 다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성령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요. 성령의 인도, 그리스도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은 나오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 권능입니다. 이 권능이라는 말은 나에게 있는 나의 수준 또 내 능력하고 상관없이 위에서부터 오는 능력, 신분과 권세로부터 오는 능력. 그래서 권능이라는 겁니다.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거는 자기의 능력이 필요하죠. 근데 장관은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요. 권능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은 그 임명을 받는 그 때문에 근세로부터 오는 능력이 뭡니까? 그 최고의 이 공무원 뼈가 굵어서 그 부서에 최고의 모든 걸 알고 있는 차관도 움직일 수 있는 능력, 국장도 움직일 수 있는 능력, 아주 실무진 아주 파워 있는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 그게 뭡니까? 권능이잖아요. 이게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뭡니까? 어? 우리 서울대를 나오면 뭡니까? 뭐, 내가 아는 사람 보니까 별로 배운 게 없는데도요, 뭐 직원들이 서울대 나온 사람이 밑에 쫙 깔려 있더라고요. 뭐, 심지어는 뭡니까? 정주영 씨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 밑에 서울대 나온 사람이 쫙 깔려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권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땅 끝까지 정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도전해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를 보는 선택을 해야 돼. 우리는 선택만 하면 되는데 어떤 선택을 했냐? 열매가 있는 선택. 성령의 열매. 하나님은 마가다라 방에 모인 120명이요. 10일 동안 집중으로 기도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권능을 부어가 세계를 변화시켜 버리죠. 10일 집중. 여기에 모인 15개국 나라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과 성령의 역사를 보고 듣고 237 나라를 부어버렸습니다. 또 성령 충만한 중직자를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요. 교회를 바꾸고 현장을 바꾸고 세계를 바꿔버렸습니다. 자, 이들을 통해서 반란이 일어나지만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 살리는 교회, 안디옥 교회를 세웠죠. 이런 열매들. 그래서 지구상 처음으로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버린 겁니다. 이런 열매. 그러니까 여러분이 후대를 살리는 열매, 237 나라 살리는 열매, 교회 살리는 열매, 이 열매를 보고 선택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한번 이민 생활이 굉장히 힘들지만요.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요. 그냥 지식으로 보면 더구나 미국의 지식의 나라잖아요. 아주 실용주의 나라잖아요. 실용과 지식의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은 내가 그 긍정면 속에 있으면 다행인데 반대쪽에 부정적인 쪽에 있다면 이건 정말로 재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모든 숨은 계산, 내 계산, 동기, 야망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과 인도 속으로 들어가면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꼭 현장을 보셔야 되고 237을 보셔야 되고요. 교회를 보셔야 되고 우리 후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에 유익하냐, 선교에 유익하냐, 교회에 유익하냐, 복음에 유익하냐, 우리 후대 살리는 데 유익하냐, 이쪽으로 열매를 계속 맺어가야 된다. 응답도 이쪽으로 계속 받아가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결론, 여러분 복음을 가졌잖아요. 그 복음으로 또 복음의 권능으로 재앙을 막을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 유대인의 멸망을 막은 자,
이 소수의 복음 가지고 이 응답을 누린 소수의 사람들이 최고의 지성을 가진 유대인들의 멸망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힘을 가진 로마의 재앙도 복음의 능력으로 막았습니다. 최고의 저주인 세계 전쟁을 막는 것도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을 우습게 여기면 큰일 나죠. 복음이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큰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은 성령께서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5가지 기도를 항상 하셔요. 여러분이 모든 것이 많은데 첫째, 성삼위 하나님이 내 속에 임하도록. 그리고 보좌의 능력 9가지가 임하도록. 삼시대 살려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도록. 그게 상구삼이죠. 그러면서 내게 오력이 임하도록. 그리고 앞으로 이 네피림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 공중근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있는 우주를 창조하신 자의 능력을 나에게 달라고.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메시지가 나오고 모든 응답이 연결되고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거. 그러면은 여러분의 직업은 다르지만은 이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산업이 나오고 이 기도 속에서 학업이 나오고 직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는 문들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부터 새벽을 밝히는 우리 가족들, 이 기도를 시작해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가 완전히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새 힘, 권능을 얻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세계복음화의 문들이 열려지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전 세계 문 닫는 교회를 회복하는 능력을 허락하옵시고 다음 세대를 살려낼 수 있는 미래 살리는 주역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현장 전도 캠프, 개인 전도 캠프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 운동의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주일의 망대를 세워서 예배에 성공하며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망대를 세워서 정말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5가지 훈련 속으로 들어가며 3가지 뜰을 준비하며 금토일 시대의 주역으로 쓰임 받게 하시고 언약 성전 건축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준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내 업이 산업선교, 직장선교, 학원선교의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미래 산업선교, 문화사역, 237 다민족사역, 치유사역, 렘넌트 사역의 발판을 만들게 하시고 플랫폼이 되게 하시고 5가지 절대 CV, DIP 언약의 여정을 따라 3가지 망대인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플랫폼, 워치타워, 안테나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777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누리게 하옵소서. 비밀결사대 홀리메이슨 렘넌트 메이커의 3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법이 되게 하옵시고 빛의 경제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 살릴 수 있는 빛의 경제의 망대, 시간의 헌금, 기도의 헌금, 물질의 헌금을 놓고 기도하다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한우들 특별히 우리 송명범 집사님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성도님 어느 곳에 있든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오늘도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생명운동의 주역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